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이 또한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음성으로 곧 크레마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에게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슬라이드입니다. 창세기 15장 1에서 6절입니다. 후에 이 말씀들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었으니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 자신이 너에게 방패요 지극히 큰 임금이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으니 여호와 주님 당신이 저에게 무엇을 주려 하나이까. 저는 자식 없이 행하니 제 집의 습뜨그 아들 그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했으니 보소서 당신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보옵소서 제 집의 아들이 제 것을 상속할 것이니이다. 그러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것을 상속하지 않으리니 내 배로부터 나온 자 바로 그가 내 것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으니 하늘을 향해 볼래? 그리고 내가 능히 그들을 셀 수 있는지 그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자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간주하셨느니라.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24회에 걸쳐 오직 성경으로 라는 주제하에 말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그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며 깊이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며 한 글자 한 글자 살아계신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쓰여졌다고 배웠습니다. 말씀은 자체가 살아있으며 말씀 자체가 또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성경 말씀은 영원 불멸한 절대 진리로 확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 말씀을 한 글자라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나 발람 혹은 사울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또한 이 살아있는 생명 말씀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립니다.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음료를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음료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켜서 이 세상은 곧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 안에 놓여 있죠. 이 사망의 나라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이전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소위 믿음을 통해 이로부터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나기 전의 자연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바로 메시지, 곧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입의 말씀인 로고스로 전파되는데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로고스가 크레마로 바뀌며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바로 크레마로 역사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들을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떨어지셨느니라. 이 장면을 제80강에서 헬라 원문을 공부하면서 살펴봤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 초청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헬라 원문을 통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 곧 로고스를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음성, 곧 프레마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흐레마가 성령님으로 살아나면서 그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 모두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며 위로부터 나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이루어나는 비결입니다. 이런 사건은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노예들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고스가 흐레마로 변하는 비밀은 바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3에서 25절입니다. 썩어질 씨에 의해서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났으니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것이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하니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로고스이고 나머지 둘, 즉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해서 말씀은 크레마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곧 로고스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진 후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듣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곧 크레마로 살아날 때 물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게 되는 겁니다. 즉 복음, 곧 십자가 복음이 로고스로 뿌려져서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흐레마로 전해질 때 그 흐레마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노예들이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으로 음성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10장 5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 했기 때문이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이르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내리시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증행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 안과 내 마음에 있으니 이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사실 여기 로마서 인용 구절 중 2에서 8절은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과 연관되어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말씀에서 말씀의 헬라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죠. 방금 배웠듯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과 서로 통하죠. 예수님에 있어서 말씀이 믿음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로고스가 크레마로 변하며 믿음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노예들이 입에서 선포되는 그래서 모세라든지 하나님의 노예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노예들 자신의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로고스가 흐레마로 변하는 비밀은 바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앞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히브리어 표현하면 락베에무나가 되고 만약에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모네 테 피스테이가 되고 라틴어로 여러분 중에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솔라 피데죠. 또한 영어로는 by faith alone이 되는데 믿음에 대해 보다 의문점을 가지고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삶을 살아가며 이로부터 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구원의 필수입니다. 필수. 음료에 속한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탈을 쓴 행위, 곧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음료 포도주에 취하여서 이런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거짓 믿음이 결코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여러분 처럼 같이 흐렘,
곧 아나테마로서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진 것, 멸망하도록 바쳐져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알아봤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사망, 곧 불못일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집과 믿음을 혼동하죠. 종교인들은 믿음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믿습니다를 반복하면서 그대로 들어달라고 안달복달하며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집으로 우리 고집을 꺾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귀를 잡아서 당신의 길로 끌고 가시죠. 종교의 산물인 신앙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누차 살펴봤죠. 또한 종교인들은 믿음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수인 믿음의 정의조차 모르는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있었는지 많이 깨달았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리즈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또 깨달으실 거예요. 믿음은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종교는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카탈람바노 잡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인들이나 그 지도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유치원생에게 설명하듯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부르면 백발백중 엉뚱한 소리 할 것이에요. 또한 오직 믿음으로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입으로는 오직 성경을 외치지만 그 뜻을 잘 모르듯이 오직 믿음으로 혹은 오직 은혜로를 외칠지 모르지만 이 뜻을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뜻도 오직 믿음으로 뜻도 오직 은혜로 뜻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은 하나의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 그리스도교라 하는 것, 가톨릭, 대신교, 동방정교, 이들이 딱 한 가지 똑같은 점은 믿음이라는 행위로 구원받는 점입니다. 믿음이라는 행위.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들은 주장하지만 종교인들이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탈을 쓴 행위죠.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롯한 언어의 오용입니다. 언어의 오용.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마틴 루터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마틴 루터 등 종교인들은 절대 진리 성경 말씀인 야고보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하등 성경으로 취급하면서 가볍게 취급했죠. 안타깝죠. 또한 어떻게 돼요? 현실과 성경 말씀 사이의 괴리를 발견하면 그런 말씀을 발견하면 믿음이란 단어를 동원해서 그 괴리를 메우려 하죠. 성경 말씀이 현실과 달라도 다르지 않다고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최면이며 자기 기만입니다. 거짓을 참이라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7강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살펴봤듯이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in a vision,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1에서 5절입니다. 제가 그 당시 7강에서는 제가 그냥 그대로 개혁성경 베꼈는데 이제는 제가 다 새로 번역한 거죠. 다를 거예요. 좀 내용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후에 이 말씀들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었으니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 자신이 너에게 방패요 지극히 큰 임금이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으니 여호와 주님 당신이 저에게 무엇을 주려 하나이까? 저는 자식 없이 행하니 제 집의 습득의 아들 그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했으니 보소서 당신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보옵소서 제 집의 아들이 제 것을 상속할 것이니이다. 그러자 보라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것을 상속하지 않으리니 내 배로부터 나온 자 바로 그가 내 것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으니 하늘을 향해 볼래? 그리고 내가 능히 그들을 셀 수 있는지 그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1절 임금이란 왕이란 뜻이 아니고요. 노동자들에게 주는 그 임금 있잖아요. 급료나 삭슬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 삭스로 받습니다. 여호와 자신이 내가 너의 임금이라 그러셨잖아요. 바로 예수님 영생과 부활이 우리의 급료입니다. 급료요 삭스입니다. 또 제 4절 말씀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죠. 여기서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번역했듯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로 되어 있는데 모든 번역 성경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처럼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을 매추해하고 크리노한 후 변개시켜 번역해 버렸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진리를 몰랐던 것이죠. 또 4절에 다음 히브리어 구절 허를 한글 성경은 100%, 또한 영어 성경들 중 상당수가 오역을 했는데 여기서 매라는 말이고 미라는 건 뭐뭐로부터라는 거고 매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belly나 womb,으로서 배라는 뜻이에요. 배나 자궁, 곧 내장, 이렇게 bowels, 내장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여성의 생식기관을 의미합니다. 번역하면 너희 배로부터 허가 나중에 붙어 전미사 널 뜻하는 허. 너 배로부터 나온 혹은 너의 자궁으로부터 나온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말에도 자궁이란 말 뜻이 완곡요법으로 배라는 말을 써서 여성 생식기관을 완곡 표현하잖아요. 너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었단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궁을 갖고 있었다고? 필사가 실수일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말실수하신 것이지 라고 다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매추하고 크리노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쫙 뜯어 고쳐서 뭐라고 바꿨냐면 body, 몸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이 말씀 원어는 너의 배에서 나온이거든요. 너의 배에서 또 너의 자궁에서 나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꿨다고요. 이것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하는 과오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부부는 한 육신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요 한 육신이죠. 창세기 2장 22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으로부터 취했던 그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으며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느니라. 그러자 아담이 말했으니 이것이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 중에 살이로다. 그녀에게 이름이 여자라 불릴 것이니 이것이 남자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 그 여자에게 붙어 그들이 한 육신이 되리라.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 이 때문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붙게 되어 그들이 한 육신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배, 곧 자궁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마치 남자가 자녀를 낳는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표현 기억나세요? 마치 남자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것은 사라가 자식을 낳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동일하다. 왜죠? 이 두 부부는 한 육신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바로 사라 몸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이제 왜 번역 성경들이 오역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또한 하와가 처음
과, 곧 뭐라고 하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죠. 정확히 표현해서. 이거를 먹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항상 아담의 범죄로 아담한테 항상 죄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장차 아브라함의 배, 곧 사라에게서도 상속자가 나오며 그 씨가 하늘은 별 같으리라. 그 약속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6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인데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비밀을 숨기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간주하셨느니라. 제7강에서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며 공부했었죠. 여러분 체데카라는 단어 생각나십니까? 이것은 의라는 단어로 의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고 있는 게 신명기 6장 25절이거든요. 이것을 그때 우리가 또한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서 공부했었죠. 하나님 앞에서 곧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 의로움이라는 것은 첫째, 콜, 하, 미즈바, 젖. 그러니까 모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도 안 되고 500개만 지켜도 안 되고 율법의 모든 계명을 넓은 의미로 넓은 의미의 율법인 신약의 계명까지 포함해서 1663개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정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의, 인간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 둘째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니시모르 라솥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1663개의 계명을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게을리하거나 빠뜨리게 되면 그저 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두 개도 아니고 1663개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리프네이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카쉘 지바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시죠. 인간은 생각으로 메트레오하고 크리노하고 한 후 인간은 기준으로 뜯어 고쳐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죠?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간주하시고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마음의 가문죄로 취급한다고 배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켜서 그분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시며 완벽하시고 의로우셔서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나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모든 율법을 열심히 그 계명들을 지켜 그대로 열심히 지켜 행했나요? 시내산 계명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주어진 것이죠. 그는 십계명을 십자도 불렀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바로 그러자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간주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대부분 사람이 믿음의 정의조차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만큼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이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는 견고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유아 어린아기를 받쳐주는 부모 강한 팔이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것의 명사형이 뭐냐면 에무나, 아까 락베 에무나라고 했죠. 오직 믿음으로는 에무나인데 이것은 믿음, 성실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는 그런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실하심에서 비롯합니다. 이 믿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아마는 전치사 베와 더불어 히필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낼 때 씁니다. 이때 이 구절의 축자적인 의미는 이 두 개가 쓰이면 자신을 여호와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보물을 은행에 보관해달라고 위탁하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까 말했죠.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인데 맡길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이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기죠? 그분이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선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젖을 갓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자신을 맡기는 바로 그런 관계로 성경은 우리한테 풀이해 주죠. 시편에서는 아이의 엄마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엄마가 그를 보살피고 젖을 주고 또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씻겨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잖아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면 또한 두 번째 밀접한 관계와 시간, 이 믿음의 필수 요소죠. 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요.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사랑도 갓난한 아기가 어머니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보살핌도 모르죠. 하지만 그가 자라면서 그걸 피부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젖을 뗄 때쯤이면 엄마에 대한 신뢰가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그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지 길거리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은 귀중한 보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제 시계 롤렉스 시계 잠깐 좀 맡아주세요 하겠어요? 못하죠. 왜죠? 그 사람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관계.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관계가 없으니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독심술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실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우리 귀중한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동적으로 맡길 수 있죠. 왜죠? 왜냐하면 오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뭐 가족 중에서 친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믿죠. 왜? 관계를 통해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사람을 파악하고 그 신실함을 알고 있듯이 우리는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과 관계도 동일하게 이걸 통해서 이 경험으로 습득해서 이 사람은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관계 위에 서 있으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위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고넬료 사람들도 하룻밤 사이에 위로부터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십자가 보면 쫙 내려오면서 흐레마라 사람에서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세월을 따라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있나요? 또한 믿음이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보채며 떼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선한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슷한 단어는 순종이며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졸졸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 헬라어는 이거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피스티오란 말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확신으로 어떤 것에 자신을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만과 뜻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목적격이 아니고 역격을 취합니다. 뭐뭐에게 역격. 히브리어 아만처럼 맡길 대상이 필요합니다. 뭐뭐에게 맡기는 것이죠. 의탁하다, 순종하다, 수용할 만하고 간주하다 또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완전히 맡기는 것, 곧 완전한 순종, 곧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이 모범을 누가 보이셨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이 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 만일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저로부터 치워주소서. 하지만 제 원함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 시행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원함을 우기시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께 강력히 우기며 보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잘못 알고 있죠. 하지만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여기서 맡기다의 헬라어는 파라티세미인데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놓다, 위탁하다, 맡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며 비싼 말은 순종이요. 다른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바로 믿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그랬죠. 동일하게 믿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도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직 은혜로 시간을 통해서 보다 살펴볼 예정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고정시켜 주십시오.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딱 고정시키고 계십시오. 다시 창세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자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 헬라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에피스튜센 이것은 그가 맡기다 또는 그가 믿다. 네, 그러자 아브라함 토 역격 정관사 세오 하나님께 카이 그리고 엘로기세 그것이 간주되었다. 아우토 뭐뭐에게 에이스 전치사 디카요 쉬넨 이것은 의로움 제레카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엘로기스세는 쳐주다, 간주하다 혹은 세마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 로기조마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동사는 원래 법률 용어나 회계사 용어로 쓰였는데 전치사 에이스를 취하여 이 전치사 아프 명사나 대명사를 그 바로 뒤의 명사나 대명사로 간주한다, 쳐준다,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카요 시네는 히브리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체데카와 똑같은 의미로 의 혹은 의로움의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사 로기저마이 숨은 주어인 그것을 디카요 시네와 같은 것으로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명사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여호와를 믿는 것, 즉 아브라함이 완전한 확신으로 그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 창세기와 로마서 구절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생명 구절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완전히 명하신 대로 지켜 소위 의롭게 살며 선하게 행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것과 즉 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이해 아쉘 에이해 하나님 곧 하시는 말씀 자체가 법이요 진리인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간주해 주셨다고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의로 간주했으면 믿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인해 죽은 육체 안에 갇혀서 죽은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또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저 힘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살던 그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 삶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점점 더 맡기도록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노예 삼아, 아멘, 그를 애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 것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며 아브라함처럼 맡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예표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듯이 우리도 조만간 그 약속을 따라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가며 그를 관찰해 보면 놀랍게도 그가 기도를 했다는 구절이 거의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로 친다 해도 그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절절 따라다니며 그분께 맡겼기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돼 항상 다고다고 하는 믿음에서 제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슬라이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맡김으로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인 우리 원함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달라고 떼쓰며 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인도하셨듯이 또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믿음을 키워가셔서 이 믿음이 커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그런 단계로까지 성장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처럼 이들 또한 맡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아서 그들이 이 마귀가 주인인 이 음녀의 세상 사망과 죄와 사망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